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총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그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상의하고 난 뒤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게 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 우리 마지막 주 요셉 예배를 통해서 지나온 1년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걸어갈 새해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소망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로렌츠라고 하는 미국의 기상학자가 말한 그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이 나중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파장을 낳게 된다는, 이 원래는 이거 기상 이론이거든요. 이 로렌츠가 말하기를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이 파장이 계속 올라가서 미국 텍사스에서는 토네이도가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나비 효과의 포인트는 사소해 보이는 일이 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파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소한 일을 방비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19년 12월 31일은 그 중간중간 있었던 거대한 사건에 기인한 게 아니라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진 사소한 일의 연속이 바로 오늘을 낳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비 효과가 자연환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 사이도 이런 나비 효과는 존재하는데, 한 개인의 삶에 사소한 결정과 작은 행동이 이후의 삶을 엄청나게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2004년에 개봉한 애시튼 커처 주연의 나비 효과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소름 돋는 좀 끔찍한 영화였는데요, 이 불행한 지금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이 주인공의 몸부림이 안타깝게 그려진 영화입니다. 끔찍한 어린 시절에 상처를 지닌 이 남자 주인공은 고통스러운 기억의 파편들 속에서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 고통의 시간들 때마다 썼던 그 일기장을 통해서 시공간 이동의 통로를 발견하게 되고 과거로 돌아가게 돼요. 그 일기장에 써있는 그때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너무나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끔찍했던 과거의 작은 파편들을 바꾸면 현재가 완벽해질 줄 알았는데, 과거를 바꾸면 바꿀수록 더욱더 충격적인 현실이 그를 기다리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파국으로 치닫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반전은 스포일러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마지막 반전 진짜 꿈에 나올까 무서워요. 그런 반전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교훈은 아주 명확한데요, 현재의 사소한 선택들이 미래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나를 바꾸는 거는 기본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설령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의 끔찍했던 과거의 파편의 한 조각을 바꾼다 해도 완벽한 현재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영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런 사소한 결정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게 뭐가 있나 인터넷 검색하니까요, 그 세계 최고의 도시 하면 어느 도시가 떠오릅니까? 서울? 너무 굉장히 한국을 사랑하시는데, 세계 최고의 도시 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뉴욕이 떠올라요. 가본 적은 없지만. 근데 여러분, 그 발달된 최고의 도시 뉴욕의 이면에 감추고 싶은 사실이 있는데, 1904년에 개통된 뉴욕의 심장, 뉴욕 지하철입니다. 서울 지하철의 3배의 선로, 매일매일 600만 명이 이용하는 어마어마한 교통수단이죠. 그런데 여러분, 1980년대 뉴욕을 방문하는 여행자들 가운데 공공연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뉴욕 가면 뉴욕 지하철은 타지 마라. 연간 60만 건 이상의 뉴욕의 중범죄 가운데 무려 여러분 90%가 직간접적인 지하철 범죄였습니다. 되게 놀랍죠. 90%가. 여러분, 이에 1994년 뉴욕 검찰국장으로 취임한 윌리엄 브랜턴 국장의 아이디어 하나가 캠페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캠페인은 뭐였냐면 지하철역에 낙서를 지우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 시장이었던 줄리아니가 그거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 캠페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여론의 문매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고작 한다는 게 그거냐? 고작 한다는 게 낙서 지우는 거냐? 이런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됩니다. 이 엄청난 비판을 받으면서 무려 5년간 6,000개의 낙서를 지우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작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터무니없는 작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5년 동안 6,000개의 이 낙서를 지우는 이 터무니없는 작업을 했다. 여러분, 낙서를 지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범죄율이 격감하게 됐는데요, 연간 2,200건에 달하던 이 살인 범죄가 1,000건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지하철 범죄의 75%가 격감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별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낙서를 지우는 것 뿐인데 그 하나가 커지고 커져 이처럼 놀라운 사회 변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비 효과가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깨진 유리창과 같은 이 사소한 내 인생의 허점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더 큰 병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치 하울리라고 하는 미국의 경영학자는요,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낳을 수 있다. 커다란 문제 속에는 언제나 작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에 국한하지 않고요,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을 아우르면서 과연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기에 이 사건이 나비효과와 연결이 되는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기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연결되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결코 사소해 보이지 않는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이때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사소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상 어떤 일들이 파급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오늘 25장에 사도 바울은 어디 있는가?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헤롯 궁의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이 감옥에 명백한 죄도 없이 수감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돈에 눈이 먼 그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바울을 수감함으로 인하여 어떤 돈을 얻고자,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바울을 적대했던, 통치하기 위해서 멀리해서는 안 될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유대 종교주의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명백한 이유 없이 사도 바울을 지하 헤롯궁 감옥에 가둬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2년의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게 됩니다. 그 2년의 시간이 끝날 즈음에 역사 속에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일이 오늘 발생하게 됩니다. 그 벨릭스, 총독 벨릭스,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총독 벨릭스가 관할했던 그 유대 땅 안에 아주 작은 소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작은 데모가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열심당 및 몇몇 이 당을 중심으로 거친 독립운동을 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는 그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데모가 이상하게 커지고 커지자 벨릭스가 군대를 동원하여 이 데모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인명 살상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세푸스의 역사 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에 이 진압 사건의 책임을 물어 로마는 벨릭스를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잘린 거죠. 그리고 새로운 총독을 보내게 되는데, 그 보내어진 새로 부임한 총독의 이름이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과 2절 말씀, 배경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자, 오늘 베스토가 새로 부임했으니 관할 지역을 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할 지역을 순시하는 도중에 당연히 예루살렘 성,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득달같이 나와 2년 동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와, 참 지독한 사람들 같아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죄도 없이 지하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신임 총독이 오자마자 다시 고발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이곳에 아주 지독한 놈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놈이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는데, 이 놈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베스토 총독께서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진짜 속내가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드러나거든요. 진짜 지독합니다. 2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베스토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정상이 아닙니다. 이 진짜 악에 받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비비와 진의를 가리기 위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올라올 때 암살하기 위해서, 깨끗이 살해해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갇힌 게 지금 2년 전 일이거든요. 이 악의와 적대감이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집요할이 많지 적대감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서 가장 무서운 대립은 종교 간의 대립입니다. 이건 답도 없습니다. 끝장을 봐야 끝나는 것이 종교 간의 대립, 종교 전쟁.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이념 전쟁, 이념 대립. 이건 약도 없습니다. 해결이 안 나요. 이 종교 전쟁과 이념 전쟁은 정말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표출되어지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때 베스토 총독이 이렇게 얘기해요. 3절과 4절인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부임했기 때문에 저는 전후좌우 이게 사정을 잘 모릅니다. 곧 내가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얘기하는 바울을 만나서 재판을 하게 될 터인데 원하시면 저와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가시지요. 이 절차와 원칙을 좀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베스토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사라 법정에서 이제 느닷없는 법정 드라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이사의 법정에 바울이 짠 나타나자 따라 내려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여러 가지 죄목으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치면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지은 죄가 전혀 없다라고 변론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 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죠? 베스토가 다음과 같이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토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서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재판정에 딱 도열해 있습니다. 유대를 관할하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베스토가 양측의 입장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들의 변론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2년 전에 이곳에 갇혔던 이 사람은 갇힐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나 난리법석을 피울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베스토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신경 쓸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베스토는 이 사건을 거기서 그냥 종결 내고 싶은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 사소한 일이네, 여기서 끝내버립시다 라고 종결 내고 싶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통치권의 안녕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야만 했습니다. 바울, 내가 당신 보니까 당신 말대로 여기 있을 만한 큰 범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저 종교 지도자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 예루살렘 재판정에서 끝장을 보는 게 어떻소? 이것이 베스토의 말이었습니다. 아니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냐고, 내가 보니까는 뭐 죄도 안 지었구만.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거기서 당신 보니까 말 잘하는 것 같은데 변론 기가 막히게 해서 죄를 벗으면 되지 않겠어. 이게 베스토의 어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받아들일까요? 거부할까요? 이런지아에 거절합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들의 속내를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마지막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바보같이 이 말을 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래서 그는 가이사의 법정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로마법에 아주 중요한 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 로마법의 한 구절이 온 열방에 복음이 퍼지는 통로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법도 쓰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이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갔다면 바울은 위험에 빠졌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지켜주셨겠지만, 그리고 11절 끝절에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하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로마법에 어떤 법이 있냐면, 가이사, 즉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면 그 중간 과정의 재판 과정 속에 피고가 혐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도 그 재판은 기각되지 않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가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이 사람은 죄에 있는 그 모습으로 가이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이것이 황제의 권위를 지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 한마디로 그는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결국 이제 황제에게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제 가이사 빌립보에 뜻하지 않는 중요한 인물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본문 그 다음 구절입니다. 같이 읽을 수가 없어서 그 13절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등장하는가? 시작. 며칠 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아그리빠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의 후손인 유대 왕인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인 거예요. 버니게는 그의 아내인 거고요. 그런데 유대 왕이 급으로 따지면 한참 미친 로마의 총독을 아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으로 따지면 상대가 안 되는데, 지금 로마가 지배국이고 유대, 이스라엘은 봉신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왕이 총독을 아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유대 왕이 이제 이 베스토와 방문해서 환담을 나누고 있는데, 베스토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 가이사라 지하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만난 일, 그러니까 그가 변론했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해 버린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주저리 대화를 나누다가 아주 중요한 대목을 베스토가 얘기하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고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스토가 이 이야기를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환담 도중에 의미 없이, 내가 신문을 좀 해봤는데 그거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보니까 사소한 거에 목숨 걸대? 이게 사소한 일인데 죽은 사람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난 당체 알아듣지 못하겠고, 이런 얘기를 베스토가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헤롯 아그리빠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한 바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사람 나도 좀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좀 연기가 많이 필요한데, 그 사람 나도 좀 만날 수 있나요? 그러자 베스토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바울과 당시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의 갑작스러운 만남이 성사되게 됩니다.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있게 차려입고 와서 높은 관료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스토의 명령에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말씀 보니까 위엄있게 차려입고 온갖 폼을 다 낸 거죠. 막 액세서리와 근엄해 보이는 옷들을 다 차려입고, 유대 왕이니까 명색이, 재판정으로 나오게 되고, 바울이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일부러 만나자고 해도 못 만나는 사람이 왕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잖아요. 바울이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바울은 지금 죄인의 신분인 겁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있었던 바울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유대 왕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왕이 만나고 싶다 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섭리가 보이셔야 돼요. 인간의 계획과 계략으로 될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사도행전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6장 전체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과 여러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바울의 변증과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했는지,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다메섹 그 언덕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변화시킨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그 자리에서, 그 재판정에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속 후련하게 변론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뜻하지 않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저 뒤에서 듣고 있던 이 베스토, 총독 베스토가, 이제 아그리빠와 바울의 만남을 성사시켜준 이 베스토가요, 기가 막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토가 바울을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겠구나. 너 미쳤구나. 베스토 보기에 사도 바울은 미친놈인 거예요. 완전 미쳐버린 사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 예수께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 이거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아, 너 미쳤구나. 맞죠? 미쳤죠. 예수께 미쳤거든요. 30살의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고꾸라진 이후에 25년간 전도여행을 했고 30년간 예수를 섬기다가 환각 때쯤에 로마에서 죽은 사람, 완전히 예수께 미쳐버려 다메섹 그 사건 이후에 발 쭉 뻗고 한번 편하게 자본 날이 없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에 맞고 욕을 먹고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다만 한 번 원망하지 않았던 주 예수께 미쳐있던 이 사람,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께 미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께 미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에 미치지 말고, 승진에 미치지 말고, 다른 어떤 것에 미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본질로 돌아와 주 예수께 미친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일하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내가 보기에 너 미친 것 같아, 그 얘기 들으면 나와서, 요셉 예배 나와서 간증하게 해드릴게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미쳤다 얘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베스토와 아그리빠가 중요한 합의를 이뤄내게 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에서 파견된 실질적인 힘을 가진 총독과 명목상이지만 정통성을 가진 유대 왕, 이 사람이 한 가지 공통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합의는 무엇인가? 뭐 죄 아니네, 별일 아니네, 죄 없네, 이것이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끝! 이제 감옥에 나오면 됩니다. 바울은 자유인이 되면 됩니다. 근데 바울은
못 풀려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 때문에. 가이사에게 자기가 스스로 상소했으니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재판관들이 혐의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그 기각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그 한마디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풀려나는 건데, 이게 베스도와 아그리빠 때문이 아닙니다. 풀려나지 못한 것이 순전히 바울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가? 가이사에게 상소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과정의 무혐의가 확증되었을지라도 절대 기각되지 않고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황제에게까지 그 내용이 올라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는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논란이 끝나는 건데, 풀려나는 건데, 그럼 여러분,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본문 25장 11절로 다시 돌아와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소하다, 그거 의미 없다가 아무 일도 아니네 라고 판단하는 일에 바울은 지금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가,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일인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지혜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었던 2000년 전 죄수 한 사람의 가녀린 몸짓이 400년 뒤에 어떤 사건을 이끌어오는가?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어지게 되고요, 2000년 후에 지금 물론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온전해지지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붉은 십자가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사소한 일에 그의 인생을 걸었던 사도 바울의 이 결정 하나가 후에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나비 효과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은 벨릭스의 좌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좌천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데모 때문에. 작은 데모가 커져 군대를 동원하여 진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인명 살상 사건이 있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벨릭스가 좌천되게 되고 베스토가 새로운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벨릭스가 바뀌지 않았다면 바울은 아그리빠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다 결과적인 것이지만 끝까지 감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벨릭스를 좌천시킨 사건이 유대 땅 안에 있는 요세푸스의 기록으로 보면 작은 소요, 작은 데모였습니다. 그 작은 데모가 커지게 되고 그 와중에 인명이 죽게 되고, 그로 인하여 벨릭스에서 베스토로 바뀌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 바울의 환경이 바뀌게 되고 그가 아그리빠를 만나게 되며 그 이후에 영적 모든 역사적 지형들을 바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새로운 역사 인식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나의 무심한 행동 하나,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후에 어떤 나의 삶의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2019년 동안 기억에 남는 사건 사고가 있으시죠? 어떤 사고가 있으십니까? 전 딱 떠오르는 게 러브소나타 갔다가 이 맹장 터진 게 딱 떠올라요.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2019년 그 한 해는 여러분에게 있었던,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불행하게 여겨졌던 그 큰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1년이 귀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여러분의 습관 하나, 작은 여러분의 결정 하나,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던 그 작은 행동 하나, 그 행동 하나가 쌓이고 쌓여 2019년 12월 오늘 28일 이 날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술 받았던 거는요, 그냥 1년의 시간 속에 그냥 한 점입니다. 한 점에 불과합니다. 제 1년을 좌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냥 작은 기억의 습작에 불과합니다. 제 2019년은 그냥 무심히 지나갔던 제 행동 하나, 습관 하나, 제 작은 결정 하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좌우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심해 보이는 한 사건, 어느 한 습관의 반복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역사가 무너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대로 문제는, 세상은 우리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되게 사소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거 사소하게 여기고요, 매일매일 교회에서 사는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 교회가 집이야? 사소하게 여깁니다, 세상은요. 그런데 그들이 한심하게 보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한심한 일이 아닙니다. 토요일 날 5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한심해요, 여러분. 한심해요. 왜 여러분이 왜 여기까지 나오십니까? 토요일 날 예배 세고 셌는데. 한심해 보이지만 이것이 한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마르기 때문에, 갈급하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한심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목숨을 걸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작은 순종과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우리의 나라를 바꾸고,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바꿈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떠올렸던,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했던 단어가 저는 일상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설교 중에 일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위에 여러분, 투병하는 사람들, 역경 속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남들의 일상이 나에게는 축복이 되는 이 기막힌 현실을 보면서 저는 한 해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일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뼈저리게 배우고 알았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에게 늘 반복되는 일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갈 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은 너무나 지친다고, 너무나 뻔하다고 원망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상이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 일상의 작은 순종,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일상 전체를 바꾸는 그런 동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 이제 2020년이에요. 이제 1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새해 우리는 바뀌어야 하고,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변화하고 싶다면, 내가 바뀌고 싶다면 거대한 결단 앞에 고민하지 마시고 작은 순종과 결단 앞에 담대하십시오. 내 인생에 깨진 유리창에 거미줄을 좀 걷고 창틀을 좀 닦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새로운 유리창으로 갈아 넣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얼룩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내 영혼의 낙서를 지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대한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행동, 작은 습관, 그 작은 결정이 2020년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로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